지나가고 보면 언제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나 생각도 되어지는데, 시간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불안하고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터널의 끝은 있는가 하는 순간도 있었고, 분명한 것은 이귀의 순간들이 차례대로 지나갔고, 또 낙심했던 일들이 다 회복이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그러면 이제는 순풍의 일사천리로 달려가야지 되는데, 다시 우리 눈앞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피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지요. 초연결 사회,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훨씬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기대감과는 달리 온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맞이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언제까지 계속될까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케 합니다. 이런 시대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계속 밀려오는 파도에 어떻게 맞서야지 되는가? 우리를 낙심케 할 상황들이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고, 정말 이 낙심케 할 상황들에서 벗어날 길은 있는가? 희망의 세계를 기대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은 낙심의 세계,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왜 낙심하는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무너진 시대에 왜 낙심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도 코로나19 시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스스로 가대평가하는 사람들, 기대와는 다른 평가가 주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삶, 자랑할 수 없는 삶이 우리를 낙심케 하게도 되어지는 거지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낙심은 큽니다. 코로나19 이 비대면 삶의 현장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낙심은 더 크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낙심의 지뢰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이 낙심의 지뢰를 피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 오직 은혜로 일하는 사람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삶이 낙심하지 않는 삶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믿으면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주어집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방이 많습니다. 찜질방, PC방, 노래방, 대화방, 복덕방, 다방, 방이 참 많습니다. 최근 중국에 이색적인 방이 등장했는데 눈물의 방이라고 합니다. 난징,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쿠바라고 하는 눈물의 방이 문을 열었는데, 이 눈물의 방은 울고 싶은 사람들, 실컷 와서 울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눈물의 방입니다. 1시간 동안 실컷 울고 갈 수 있게 하는 방, 우리나라 돈으로 7,500원, 특실은 15,000원이라고 그래요. 입장료를 내고 이 눈물의 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책상 위에 고춧가루 물, 통마늘, 양파, 채로 촉진제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울다가 집어 던질 수 있는 유리잔, 인형, 이런 것이 준비되어져서 마음껏 울고, 또 던지고 싶은 것 있으면 던져서 각종 스트레스, 말 못할 소가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방을 준비했는데, 하루 평균 10명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8명이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울고 싶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또 울고 싶은 사람들이 여자들 뿐이겠습니까?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재벌 손자로 태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희죽 웃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모두 울면서 태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한평생을 살면서 웃고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날들보다는 걱정, 근심, 염려, 수고 때문에 한숨 쉬는 날들이 많다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누군들 한숨 쉬고 걱정하고 울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이잖아요. 요즘처럼 울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남성분들도 울고 싶은 때가 오늘과 같은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 거지요. 그러나 누구 앞에 또 울기도 쉽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이고 자기 자신일 터인데, 그런데 일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절망도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절망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머리를 쓰는 그 노력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게 되어지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고민, 연구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바꾸라. 마음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안 될 일을 되게 만들고 어려운 일들을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건을 쉽게 풀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도도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억울한 사건으로 고생하는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그 가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이 가부는 아침 저녁 이 재판장의 출퇴근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귀찮게 굴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재판장이 이 가부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코로나19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 가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문제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시도 때도 없이 귀찮게 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갈 길목을 지켰다는 거지요. 늘 와서, 이 말은 끝까지 와서라는 뜻입니다. 들어줄 때까지, 문제가 끝날 때까지 늘 와서. 이 가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집안에 실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장에게 줄을 댈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진 것 하나, 끈기. 늘 와서.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부는 여러 면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소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법정 소송을 하고 민원 제출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택한 방법은 밀어붙이는 끈기 작전이었던 거죠.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게 하는, 가부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한 거지요.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지요. 사건 설명서를 작성하고 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신문을 받는 것, 법이 정해놓은 절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 내용을 직접 입으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변호사,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기도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더 힘이 있다.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 대리인보다 본인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가 직접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8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30편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하나님이여. 시편 28편, 시편 30편,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지요. 다윗은 기도할 때에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대리인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비서실장도 있었고 경호실장도 있었고 다윗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직접 내가 내 소리로 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점이다. 내가 내 소리로 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것, 운전하는 것, 집을 지키는 것, 누군가 대신할 수 있지요. 그러나 태어나는 것, 밥 먹는 것, 결혼하는 것, 죽는 것,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지요. 인생사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친지나 이웃이 기도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제일 좋은 기도는 직접 기도하는 것이다.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안 믿고 아버지 엄마가 대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면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요.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낮에도 밤에도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는 기도의 적극성, 밤낮.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은 어느 액체보다도 점도가 낮다고 해요. 점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끈적거림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끈적끈적하고 걸쭉하다라고 한다면 물의 주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가 우리 몸 안에 13만 킬로미터가 넘는 모세 혈관을 흘러갈 수 없다는 거지요. 물을 많이 마실수록 피의 점도가 점점 묽게 되어져서 혈관을 잘 흐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영양분, 노폐물을 운반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유든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이 기도를 막을 수 있고, 또 누군가 다투다 보면 그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죄가 기도를 막을 수 있고, 생각지 않은 어떤 고통,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사유 때문에 기도가 막히든지 기도가 막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의 삶, 영적인 삶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심각하고 힘든 문제를 풀어주는 최선의 방법, 최상의 방법이 기도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지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송수단으로 자동차만큼 편리한 도구는 없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나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이 있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점, 또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은 단 한 가지도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역기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는 순기능, 좋은 것만 있습니다.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좋습니다. 아니, 100번 기도하면 1000가지, 10,000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번 기도하지 않으면
천가지 만가지 나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시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 내가 가진 건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코로나19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모르는 우리의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처럼 밤낮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낙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이 코로나19 언제 지나갔는지, 속히 지나간 때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고, 또 코로나19가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올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도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